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책이 한 권 출판되었습니다. The Secret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일종의 자기 개발서 같은 책인데 사실 일반적인 자기 개발서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유사 과학 혹은 유사 심리학을 포함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의 책이었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이죠. Secret. 우리나라 번역본을 소개하는 출판사의 석평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비밀을 찾아 헤맸고, 이 비밀은 구전과 문학과 종교와 철학에서 단편적으로 전수되었다. 플라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등 역사상 위대한 모든 사상가와 과학자, 개척자와 창조자들도 이 오래된 비밀을 알고 있었다. 이제 최초로 비밀의 모든 조각을 하나로 묶어 당신의 인생을 뒤바꿀 마법 같은 법칙을 공개한다. 이 책에서 독자는 돈, 건강, 인간관계, 행복 등 인생의 모든 면에서 비밀을 활용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내면에 잠재되어 숨겨진 힘을 이해하기 시작할 터이고, 그리하여 모든 측면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되리라. 이 책에는 잭 캠필드, 존 그레이처럼 비밀을 활용해 건강과 부와 행복을 거머쥔 현대의 대가들에게서 얻은 지혜가 담겨 있다. 그들은 이 책에 담긴 지식을 적용하여 질병을 내쫓고 막대한 부를 쌓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불가능하다 여길 만한 일을 성취한 멋진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이 책 사야 될 것 같죠? 이 책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것을 알고 활용한 사람은 극히 일부였고, 여전히 일부의 사람만에게만 이게 전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종의 지혜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뭡니까? 비밀이에요. 시크릿입니다. 사람들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배운 지혜를 아마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주가 내 생각과 감정에 반응한다고 하는 법칙이에요. 만약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주로부터 긍정적인 기운이 나에게 모이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몰두하면 부정적인 기운이 나에게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에 몰두하다 언젠가 현실로 뒤바뀌는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꽤나 솔깃하고 진실일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 책은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그래서 이 책의 원리를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잘 살고 싶은 소망은 신자나 비신자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루려는 목표를 달성하면 잘 사는 것입니까? 성공 지침서에 fortune teller를 섞어 놓은 것 같은 이런 서적의 약점은 우리에게 잘 사는 법은 가르쳐 주려고 하지만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바르게 잘 사는 법을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선하게, 의롭게, 아니면 좀 더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영적으로 바르게 잘 사는 법을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바르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시크릿이 있다고 귀뜸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사실 잘 살 수 있는 이 지혜는 만천하에 공개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에게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르게 잘 살 수 있는 이 비밀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알고 싶으시죠?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을 통해 이 비밀을 공개하셨습니다. 제가 미리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바르게 잘 살 수 있는 이 비밀은, 제가 간단하게 줄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비밀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영에 속한 사람.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이 비밀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은 오직 누구한테만 이해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면 이 비밀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와 그 신자들에게 편지하면서 서두를 놀라운 축복의 말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또 그 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의 지식이 풍족하고 은사와 능력에 부족함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의 반어법적이었어요. 그의 평가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이자 미래의 그들의 모습으로서 현실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단 하나님이 극진한 사랑으로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보기를 원했을 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신자에게 신앙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배워야 할 게 참 많았어요. 사도가 하나부터 10까지 일일이 다 가르쳐야 할 만큼 그들의 신앙의 기초는 매우 부실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일할 때에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은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이미 유대교에 익숙했기 때문에 척하면 척 알아듣고 그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치든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빨리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에 나서면서 그는 장애와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된 우상 숭배의 관습에 젖어 있었고 심지어 그가 만난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반감을 격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가 된 소수의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아테네에서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지식을 총동원하여 그들을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기별을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 선교지였던 고린도에서는 정말 완전히 다른 생각,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들에게 차근차근 복음의 ABC를 가르칠 필요도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즉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을 가르치기로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비밀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 핵심 중에 핵심, 예. 본질 중에 본질. 근데 그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 핵심 중에 핵심,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의 머릿속에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여러 가지 성경 진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구약의 율법에 관한 진리,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진리, 또 예언에 관한 진리, 예수님이 남기신 여러 비유와 또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해야 되는 윤리적인 삶의 방식, 또 청지기 생활 등 가르칠 게 많았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 그것들을 배우면서도 계속 배워야 할 것, 이것들을 다 배워도 또 배워야 할 것, 가장 중요한 진리 중의 진리, 핵심 중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런데 십자가의 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는 큰 숙제였어요. 그것은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익숙했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신자들이 바울의 언변과 수사학을 통해서 수많은 성경 진리를 배운다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를 배우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헛것이었어요. 그들이 바울의 논리적인 언어를 통해서 성경의 모든 원리를 다 습득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모든 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정말 중요한 교훈이 이것입니다. 성경의 지식과 교리는 말로 가르칠 수 있지만 예수와 십자가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로 가르칠 수 없고 말과 글을 통해서 배울 수 없으니 누가 이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즉 예수를 가르친다는 것, 그의 십자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증언했어요. 당연히 우리의 믿음도 인간의 지혜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교실에서 배우고 책에서 배우고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으로 깨달아지는 정말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시크릿이에요. 그것은 아무렇게나 배워지거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귀중한 진리를 깨닫고 배우려면 우리는 반드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진리는 어떻게만 이해되기 때문입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 공개되어 있어도 많은 사람에게 여전히 비밀인 이유는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육에 속한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도는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의 지혜와는 너무도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속한 사람은 결코 알 수 없고 또 인간의 말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 배우고 책으로 배우려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비밀일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지혜는 먼저 철학자의 지혜를 연상케 합니다. 지혜를 의미하는 그리스어는 뭐예요? 소피아. 예. F 사운드예요. P 사운드 아니고요. 소피아. 예. 여기서 철학이라는 말이 나왔죠. 필로소피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지혜를 사랑함입니다. 여기서 영어 단어 philosophy, 또 철학자로 의미하는 philosopher가 나왔어요. 즉 철학은 이 세상의 지혜 학문입니다. 여러분, 철학자의 말 중에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말이 뭡니까? 예,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알려진 내 자신을 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본뜻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내 자신을 알라라는 뜻이랍니다. 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너의 무지함을 알라라는 얘기예요. 즉 인간의 철학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소피아, 인간의 지혜에는 엄연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게다가 바울은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통치자들의 지혜와도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누고 지배하라. 율리우스 케사르가 처음 말한 것으로 알려진 이 말은 매우 효과적인 지배 원리를 대표하고 있어요. 고대뿐 아니라 근대에서도 침략국들은 이 원리를 이용해서 식민지 국민을 인종과 종교로 분열시키고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습니다. 심지어 독재자들도 지역 감정을 부추겨서 서로 싸우게 하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편의 지지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이 원리를 사용했습니다. 이 원리가 통치자들에게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무나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역 감정이 없는데 언젠가부터 지역 감정이 엄청 심해졌잖아요. 이 원리를 이용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가 대단히 효과적이어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도 이 원리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같은 통치자의 지혜는 매우 효과적이긴 하지만 인간의 이기심을 역이용하고 있는 매우 비열한 지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군림했던 통치자들은 짧은 세월 영화를 누렸지만 모두가 암살을 당하거나 권자를 빼앗기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철학자들의 지혜와 통치자들의 지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의 무지에서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인간의 이기심을 역이용하는 비열한 종류의 지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가장 가르치고 싶은 복음 중에 복음, 진리 중에 진리, 핵심 중에 핵심.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면에서 지혜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만약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겠죠? 만약 죄가 없는데도 죄인의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했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또 자기를 정죄하는 자들의 그 비난과 공격을 방어해내지 못했다면 그것은 나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그것은 어리석고 부끄럽고 나약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 이 십자가를 자랑하거나 이것에 있는 심오한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선악간의 대쟁투가 십자가에서 승패가 갈렸다면, 또 여기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희생의 법칙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시켰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단연코 지혜 중에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이 지혜는 사람이 전혀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고 이 세상의 말이나 글로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지혜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 철학자들의 지혜를 배우고 조직을 이끄는 지도자들은 통치자들로부터 그 조직의 경영 원리를 배우고 모두가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뛰어나고 경험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지혜들은 다 세상에 속한 지혜요. 언젠가는 다 쓸모가 없어지는 한계가 분명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지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그 지혜가 계시되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한 이유로 온 우주와 인간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게 했던 그 선악의 투쟁과 죄의 문제를 끝내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회복과 행복을 가져다 준 신비한 해결책입니다. 그것을 통해 대립하는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 나라에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말입니다. 실로 십자가의 예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잘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은 깨닫고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육에 속한 사람이 십자가의 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거나 깨달을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만이 알려주실 수 있는 심오하고 신령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즉 이 말은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알 도리가 없다는 뜻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그분의 깊은 곳에 있는 이 비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동양인 성인 중에 하나인 공자 잘 아시죠? 공자에게는 안회라고 하는 훌륭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안회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는 제자였어요. 그는 덕행도 뛰어나서 스승인 공자도 때로 그에게 배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자가 잠을 자다가 깨어 밖을 보니 아내가 밥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소뚜껑을 딱 열더니 밥을 한 움큼 딱 집어 먹지 않습니까? 평소에 스승이 먹지 않으면 수저조차 들지 않았던 제자였기에 공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자는 그 모습을 못 본 채 하며, 안회야, 내가 꿈속에서 선친을 배웠는데 밥을 짓거든 조상에게 제사를 먼저 지내라고 하시더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자는 몰래 밥을 먹은 안회가 뉘우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회는, 스승님, 이 밥으로는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제가 뚜껑을 연 순간 청정에서 흙이 떨어졌습니다. 스승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제가 그 부분을 먹어버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 말을 듣고 공자는 안회를 의심했던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이제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예전에 나는 나의 머리를 믿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이제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너희들은 알거라.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을 아세요? 나도 내 속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남의 속을 알 수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깊은 속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속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알려면 하나님의 속을 통달하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깨달음은 인간의 말이나 논리로 머리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예? 자신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을 것이고,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일상에 적용되는 삶의 변화와 실천을 포함하는 것이. 따라서 이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판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겼어.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육에 속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깊은 곳에 감춰진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에 속한 사람이 예수의 복음과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마음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다양한데 그중에 가장 흔한 말이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는 정신적인 생명이 머물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 반면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던 그 마음은 누스예요. 이것은 이해력 또는 사고 방식을 뜻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요? 사고 방식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사고 방식. 그리스도의 사고 방식. 간혹 우리는 나 저 사람 정말 이해가 안 돼 라고 말할 때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 그 사람의 뭐예요? 사고방식에 관한 것이. 심지어 우리가 너무 답답할 때는 그 사람 머리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 그 사람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독서를 내뿜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한 견해의 차이, 관점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우선순위의 차이, 인생관의 차이, 심지어 세계관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차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그저 세상에 속한 지혜가 최고인 줄 알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쫓기 때문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깊고 거룩한 진리를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질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머리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가졌노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이란 어떤 것일까? 그분의 사고방식은 빌립보서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를 높이기보다 낮추는 것이 좋고, 섬김을 받는 것보다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좋고, 받는 것보다 아낌없이 주는 것이 좋아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의 사고방식, 이게 그분의 마음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의 방식이고, 성령을 통해 우리 생각에 이식해야 될 사고 방식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장 값진 것으로 여겨야 할 우주 최고의 지혜인 것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고 실현되기를 진실로 갈망한다면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진적교회 성도들 모두가, 또 오늘 진적교회를 방문한 모든 분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이 귀중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